네, 오늘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끝절까지 9장 나머지 말씀 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장 부요하고 또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이제 그는 매년 660달란트의 금을 거둬들였고 온 세상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은은 돌처럼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가 누린 영광을 거대 근동에 있던 그 주위에 있던 어떤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할 적에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이렇게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의 복을 받는구나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균형 잡힌 그런 우리 영적 시각을 위해서 그런 역설적인 상황 또한 직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역설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 구절입니다. 이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구나 라는 시각이 아니고, 그가 살아생전에 모든 누렸던 그 모든 부귀 영화, 이것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 순간 모두 끝났다라는 사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 앞에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 생각하면서 한 절씩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이 666 나오면은 뭔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막연한 그런 추측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뭐 짐승의 숫자 이런 개념의 666이 아니고 그저 그 정도로 들어왔다라는 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란트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턱 오시나요? 달란트 비유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달란트도 그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고대 그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중에 하나가 아니었었나 뭐 이 정도 생각 같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란트니까 사실은 그 데나리온도 들어보셨죠? 이거 신약에 나오잖아요. 데나리온 달란트 해서 확 와닿지가 않아요. 달란트가 1년 품삯이었나?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나? 뭐 하루 품삯 이런 혼동이 좀 되잖아요. 보니까 이 달란트가 구약에서 나왔던 달란트는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 정도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속의 무게, 금이나 은, 뭐 구리 이런 것들을 할 적에 한 달란트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달란트가 지금으로 치면은 34kg, 또 학자들에 의해서는 뭐 45kg까지도 편차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 정도의 그 양의 금속의 분량을 달란트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예를 들어 34kg 이 정도 친다 한다면 666달란트면은 곱하기 곱하기 하니까 김성란 자매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저도 숙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봤죠. 34로 곱하니까 한 달란트가 34kg 금덩어리, 지금 금괴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22,000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3톤 되는 거예요. 최저로 34kg 치더라도. 이게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입금이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겠죠. 금값은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김에 신약의 달란트는 그럼 다른 것인가 했는데, 역시 신약에서도 달란트는 금이나 은 뭐 이런 거에 한 덩어리 측정하는 단위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던 하루 품삯 뭐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면은 6천 데나리온에 상응한다고 그래요. 그럼 하루에 1데나리온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니까, 품삯을 계산을 하면 마태복음 20장에 이게 나오잖아요. 1달란트가 약 20년치 노동자들의 품삯과 맞먹는다 하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 666달란트를 세입금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일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달란트 조금 해결됐겠죠. 이제 15절에서 16절에는 그냥 방패가 아니고 금방패와 관련된 얘기가 막 나와요. 오늘은 금이 너무 흔합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그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는 이 방패의 용도에 대해서 역대기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투를 위한 그런 방패인지, 근데 뭐 방패를 칼로 막으면은 금이 막 떨어져 나갈 텐데 이렇게 아까 너무 흔해서 이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 방패에 대해서. 이 방패는 전투용 방패가 아니고 전시용, 그러니까 궁정에 이렇게 막 걸어놓는 거 있죠. 이런 방패를 얘기를 해요. 금을 이렇게
꼭 땅땅땅땅 두드리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마 세공을 했던지에서 큰 방패에 금을, 아니죠, 입힌 게 아니고 이건 금으로 만든 거네 아예, 그죠? 아이고,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뒤에 가니까 뭐 또 작은 방패 몇 개를 만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용 방패라 한다면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실제로 계속 전투가 있었다 한다면 실제 전투용 방패를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런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뭐 전투할 필요조차 없는, 그러고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다윗 왕 때, 그 선대 왕 때에 이미 그런 전투들은 피 흘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못 짓게 했잖아요. 너무 흘린 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로몬 왕 때는 이미 그 주위가 평정이 돼 있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이 가장 큰 거기서 패권을 쥔 국가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전쟁용 그 방패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전투를 통한 그런 공력 과시보다도 외교나 아니면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에 더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앞에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상 무역들을 개시하기 시작하고, 이제 17절과 19절에는 상하 보좌가 나오고 뭐 사자상이 나오고, 역시 또 이 솔로몬 왕의 궁전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하로 큰 보좌를 어떻게, 상하면은 코끼리 뿔 아닙니까, 그죠? 코끼리 뿔을 가지고 얼마나 코끼리를 또 많이 잡았을까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 귀하디 귀한 이 상하로 자신이 앉는 그 왕의 보좌죠, 그걸 만들고 거기다가 또 순금을 입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니 참 모든 것이 부러울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구나 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풍성한 궁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글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앉으실 보좌가 아닌 솔로몬 왕 자신이 앉는 보좌, 그리고 그가 머무는 궁전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좌가 남아 있습니까? 없죠.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쌓는 그러한 권세, 영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균형감 있게 봐야 합니다. 이걸 보고 마냥 부러워할 그 시각을 가진다면 한쪽 시각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글이 기록된,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해 하려고 했던 그 목적 자체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독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맞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때가 있었지라는 것을 음모하며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2차 독자인 거예요. 당시에 그것이 아닌, 그렇다면 같은 성경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균형감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제가 이제 그 권사님 모신다고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틉니다. 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매 요일마다 뭐 다른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뭐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근데 오늘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관세 협정위원회가 불리한 상황에 있고, 뭐 지금 미국과 이렇게 여러 나라 관세 협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관세 협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잘 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아멘 하면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중에 신실한 그 사람들도 같은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참 애로사항이 많겠다. 서로 다
자기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성경을 바라볼 적에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집, 나 이렇게 떼쓰는 기도는 균형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응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옆집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2배를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 자본 경쟁이 되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본은 이동을 하거든요. 제가 많이 가지면 여긴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두가 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들어줘요? 여기서 내가 많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뭐 제가 뺏는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뭐 제가 나쁜 짓을 뺏지는 않겠죠. 정당한 방법을 쓰고 뭐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의 그 자본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되려면 다른 나라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때는 우리나라를 들어 쓰실 때도 있겠죠. 뭐 그럴 적에는 여기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십니다. 우리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런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20절과 21절은 사라진 은, 또 이제 외국과의 무역의 내용이 나오죠. 은이 값어치 없는 시대가 역대상으로 있었습니까? 무역을 통해서 원숭이나 공작, 뭐 상아 등 희귀한 물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 솔로몬은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그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받아오는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왕들도 와가지고 뭐 아련한다고 그러죠. 이 뭐 큰 왕이시니 우리가 막 잘 보살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얼굴, 그게 아니고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와서 당신의 그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무력을 통한 그런 강권적인 그런 그 힘 과시는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경제적 번영이 엄청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좀 과도한 그런 사치가 이때부터 이제 성행했다라는 것들도 미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제 조공하는 내용이 나오죠.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라고 시작되는데 이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금 지혜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열방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솔로몬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영광이 인간에게 머물면 결국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뭐 솔로몬이 우상이 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까지도 봐야 하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마약이랑 같아서 저 역시도 저에게 제가 감당치 못할 그런 권력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면 다른 사탄의 뜻이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저 역시 제 자신이 우상화 되려고 하는 욕심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거든요.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리 경건하고 높은 가치관 그리고 청렴결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스스로가 우상화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안 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24절에 28절까지는 이제 뭐 병거와 마병이 나오죠.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은 12,000이라. 군사적인 강성 또 무역의 중심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짐작하게 되지만 역시 제가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서 또 한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지도자가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왕이 병마와 불을 쌓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쯤에서 이미 하나님의 경고선을 넘어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죠. 여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9절.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솔로몬의 시작과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도 역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 글들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솔로몬 실록이라 하는 그들이 정통으로 가는 역사에만 의존해서 그의 행적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달리 정치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금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기록자의 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을 조명하는 그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선지자 나단, 그리고 아히야, 이또의 묵시책, 이런 곳에 참조를 하여서 그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를 재조명하였다는 사실. 성경도 역시 구약에 쓰여진, 그리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신약의 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달리 조명될 수 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시각을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게 성경이 바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제가 이단이 돼요. 자꾸 제 주장을 펴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 같은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날로 새롭다 하는 부분들은 이런 관점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역대기 1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로서의 시각이 아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2차 독자의 관점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상에 도움드리고자 신약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어제도 말씀드렸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혜와 부와 영광, 죽음, 솔로몬에게 모든 걸 허락됐던 이 네 단어가, 솔로몬의 지혜는 제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였다라고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모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고 역시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솔로몬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결국에 높이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죽음, 솔로몬은 죽음으로 자신이 누렸던 영광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고 부활로 영원한 영광을 완성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